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별로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목사가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비지팅 엔젤스에서 어르신들을 뵙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지팅 엔젤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뵙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물론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제가 성함과 얼굴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게 또 여생을 보내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같이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인데 오늘 성경은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말 소중한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안녕하셨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아까 나누신 분도 있고 안 나누신 분도 있겠지만, 좋은 인사 나누는데 그게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안녕하시죠? 건강하세요? 인사 좀 나누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기 바래요.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시기 바래요. 네. 제가 퀴즈, 어떤 문제 하나 내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윗마을에요, 어떤 한 총각이 아랫마을의 어떤 한 처녀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용기가 없어요. 저 같으면 딱 가서 말할 텐데, 이 총각이 아랫마을 처녀를 좋아하면서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썼대요. 직접 말을 못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안 하셨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그런 게 없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요,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그거 있죠. 옛날에 이렇게 닭 잡아놓고 뭐 잡아놓고 이렇게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결혼식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맞절 할 때 처음 봤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랬대요. 그때는 그냥 어르신들이 우리 혼인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얼굴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 맞절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이구, 내 신랑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내 신부가 저렇게 생겨. 그렇게 결혼했대. 그렇게 결혼하셔갖고 지금까지 잘 사셔요. 그런데 이 윗마을에 이 총각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3년을 꼬박꼬박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처녀가 시집을 갔더래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누구한테 시집 갔을까요? 이 처녀가 매일 편지를 배달하던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대요.
아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아니 편지는 이 총각이 썼는데, 이 총각은 말도 못하고 편지만 썼는데 그거 매번 편지를 배달하다, 옛날에는 집배원들이 이렇게 들고 가서 막 줬잖아요. 그 편지를 전달하던 우편 배달부하고 그만 정이 들어서 결혼을 했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좀 우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데, 이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내가 아끼는 자식들, 또 처자식, 정말 남편,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총각이 이 3년 동안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를 놓쳤어요. 왜요? 이 처녀의 마음은 뭐예요? 처음에는 편지가 좋았는데 이제는 찾아와서 얘기해 주겠지. 이제는 찾아와서 얘기해 주겠지.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편지만 하니까, 열심히 편지하고 열심히 이 처녀에게 마음은 전달했지만 뭐예요? 이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놓치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3남매가 있거든요. 여기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여기 3남매예요. 이름이 나사로는 이상하죠? 나사로는 나시고, 마리아는 마시고, 마르다도 마시고. 근데 마시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인데, 예수님이 당시에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들이. 근데 초대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초대한 게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사람을 초대했으니 뭐 어느 나라든 손님 초대해서 잘 안 하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너무나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싶었겠어요? 왜?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막 잔치상이 벌어진 거예요. 막 음식 만들고 뭐도 하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뭐 한상 차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잘 대접하고 싶어 했는데 뭐 그거야 나쁠 거 없잖아요. 뭐 손님 초대해서 잘 대접하는 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잘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점점 마르다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마르다가 열심히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어떤 마음에? 좋은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잘해드리고 싶어서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짜증이 생기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분주하고 마음이 짜증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막 마음이 분주하고 짜증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르신? 쟤는 일 안 하는 거 같잖아요, 쟤는. 그죠? 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요 둘째 며느리는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시누이는 일 안 하잖아요. 올케는 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막 하는데 쟤는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나 듣고 앉아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 한마디 했어요. 마르다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겨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도 왜 가만히 계세요? 어서 저를 좀 도와주려고 얘기하세요. 도와주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마르다 마음 아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마르다 마음이 느껴지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데 이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 동생한테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는 예수님도 야속해. 그래서 아니 마리아 보고도 왜 도와주라고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야 마리아야 가서 빨리 네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쉬운 말 해드릴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서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너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마음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자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인생과 삶에 참된 행복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말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떡 먹고 밥 먹고 국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을 잘 받아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또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도록 되어주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다고는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자식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지금도 우리 여든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지금 여기 오면서도 중간에 전화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는 워낙에 이제 그 가부장적인 경상도 아버지시라 제가 몰랐는데 요즘에 아버지 정을 제가 많이 느껴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또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죠. 제가 제 마음속에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갈수록 정말 어릴 때는 왜 어릴 때 그걸 몰랐을까? 그런데 자식들은 정말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별로 몰라.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진짜 바라는 게 뭘까? 친구 사이에서도 그냥 내가 잘해주고 싶은 대로 잘해주는 거,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뭘까를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신경 쓴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마리아는 정말 사실은 이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로 봐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을 예배의 본질이고 그 예배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라고 뭐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을 놓쳤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 며칠 전에도 소위 말하는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신 어떤 굉장히 부자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돈은 되게 많은데 이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부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여자를 데려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좀 방탕하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부인도 이분을 안 보고 자식도 안 봐요. 대저택에서 큰 빌딩 갖고 사는데 그건 저를 목사를 붙들고 안 나요. 얘기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제가 또 이렇게 잘 들어주잖아요. 안 나요. 그 대저택에 어마어마한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형 남는 게 저 건물 저 돈 남기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또 필리핀에 4년 살았거든요. 필리핀에서 4년을 살았는데 그분은 필리핀에 가면 이렇게 그분이 우리나라에 우리 혹시 TV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 인간 만세인가 성공시대인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 그 TV에 거기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찾아뵀더니 저하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젊은 나이에 필리핀에 자식들 정말 코올리게 자식들 둘 데리고 또 저 아내 데리고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망하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어서 TV에도 나올 만큼 필리핀 한인사회 전체에서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 중에 최고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자식이 못돼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자식이 있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잔소리 좀 하고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못됐죠? 어르신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못됐죠? 지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지들이 입은 거, 지들이 공부한 거, 지들이 호강 누린 거, 그거 지들이 한 게 있어요? 전부 다 아버지가 땀 흘려서 일해서 한 거예요. 네? 전부 다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죽을 똥 살 똥 애써도 그렇게 지들이 호강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자식은 더 많이 벌어다주는 아버지보다 무엇을 바랬을까요?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아버지, 내 마음을 들어주는 아버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 나와 같이 요만할 때는, 요만 꼬마했을 때는 나와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를 바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떠셔? 항상 바쁘셔. 항상 집에 없으셔. 그런데 이유는 있어. 무엇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이유는 있어. 그런데 무엇을 놓친 거예요? 자식이 정말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없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저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마음도 100% 이해하고 그 자식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바쁠 때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죠.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이제는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죠. 이제는 전했지 못했던 말을 전해야죠. 이제는 표현하지 못했던 걸 표현해야죠. 이제는 그 멀어졌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되어져 가야지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식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또 한 번도 배우지 못했으니 자식들한테 표현할 줄도 모르고,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내 옆에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사람 자체가 없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 자체가 옆에 있기는 있는데도 별로 대화도 없어. 말도 없어. 그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게 꼭 어디 뭐 멀리 가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고 뭐 맨날 만나는데도 마음을 주고받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런 게 없어지면 사람을 잃는 거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윗마을의 총각은 그 처녀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 처녀를 잃어버렸고, 오늘 성경의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얘야, 나를 위해서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느라고 분주하고 마음이 심란해질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야. 그냥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으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단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마르다. 어쩌면 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정말로 소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져 버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현대인들과 똑같지 않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 자녀가 있으면 제가 좀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경륜도 경험도 많으시고 삶을 이제는 성숙하게 이해하시고 인생을 길게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좀 말로 하기 어려우면 한자 적으셔도 좋고, 한자 적기가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들 어깨 한번 툭 쳐도 좋고, 아니면 그냥 웃는 얼굴로 대해도 좋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글자도 있고, 요즘에는 또 젊은 애들은 문자다 카톡이다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뭐를 보낼 수도 있고, 한자 적을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무슨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온갖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수한테 하라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한테 하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딸이
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친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참 고맙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 놓치면은 영원히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 안 하고, 지금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 못하면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감사와 사랑과 고마움을 그들에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상대방이 좀 받아주지 않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사랑이라는 말 하는 게 되게 힘드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별로 안 받아가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색하다고요. 그거 어색해하는 거를, 그리고 잘 못 받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안 받아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어색하고 어이구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마음과 사랑과 고마움을 전달하시고,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혹이라도,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멀어졌던, 잃어가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과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만남과 인간관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을 전달하지 못해서 멀어져 버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들을 잃어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찾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고마움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그 후손들 위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비지팅 엔젤스의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비지팅 엔젤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